온라인 강의 3주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하였으며 어떻게 변해져 가는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뒤돌아보며 앞으로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재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3주차 강의로서 열왕기상입니다. 네, 열왕기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네, 네, 화면 꺼도 된답니다. 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앞서서 이 열왕기라고 한다면 이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방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열왕기를 상과 하로 나눠서 이제 어, 쓰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 열왕기 상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어, 잠시만요. 네, 그 솔로몬과 분열왕국 이야기.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열왕기상 전반부에는 왕국을 이제 견고하게 지켜나갔던 솔로몬, 또 키웠던 솔로몬의 이야기.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의 그 이야기, 죽고 나서 어떻게 분열되었으며 또 분열된 왕국 가운데서 누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또 어떤 형태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과 기쁨들, 슬픔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전반부, 열왕기상의 전반부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열왕기상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1장,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갈라지기 전,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사무엘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을 우리 예슬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슬이 마이크 켜주시고 네. 검은색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남북 분열 왕국의 정치적 흥망이 묘사된 책입니다. 남북 분열 시대는 몇몇 선한 왕들의 시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타락과 징계의 영속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과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아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했던 것 같이 사무엘서와 이제 열왕기서는 관련이 밀접하게 있죠. 그러면서 흥망성쇠 이런 비슷하게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이상하고 되게 이상한 부분들이 좀 많긴 해요.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가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하게 통치를 했던 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타락과 징계의 연속이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생존한 다윗의 아들들 중을
우리 조 다이애나 학생이 함께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애나 학생? 생존한 다윗의 네. 아들들 중 최연장자였던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솔로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말풍선, 하나님께서는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분쟁을 지혜롭게 판결하는 왕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존했던 다윗의 아들들 중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서열 1위는 확실히 맞았어요. 서열 1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보다는 보이지도 않은 솔로몬보다는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욕심을 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되고 이제 차차 밟아가는 과정에서도 이 아도니아가 이 욕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차 경고를 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너의 속내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경고를 했음에 불구하고 나중에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고자 할 때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아도니아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열왕기상 3장 9절 화면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이쁨을 받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으셨는지, 아도니아가 아니라 왜 솔로몬이었는지를 이 3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온통 그 생각이 하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판결할 수 있을지 듣는 귀를 종에게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으셨겠죠.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기 위함인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이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항상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에게도 큰 약점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늘 항상 잘해왔다면 좋겠지만 이 솔로몬이 잘 해오다가 마지막 가서 틀어지게 돼요.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큰 약점이 뭐였냐?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사랑하는 여인들 또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막 한꺼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잘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 열왕기상 11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사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이것만 봤을 때도 솔로몬이 이제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들을 왜 막 이렇게 많이 했는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때 하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내 다윗의 아버지 때문에 너에 대해 그러지 않고 너 다음 세대에 그러겠다. 그러시면서 30절, 31절에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남북이 찢어지게 될 것이고 그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또 나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남과 북이 갈라질 것이다라는 걸 이 말씀에 주고 계셨고 실제로도 이제 12장부터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제 열왕기상을 후반부로 도입하는 부분인 12장에서는 분열의 시작,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새로운 막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아픈 시대이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까지 거의 한 350년간 이 떨어져 있는 시기를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우상 숭배, 동족 간의 전쟁, 이 두 가지들이 계속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혹은 동시에 이렇게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징계의 말씀들이 12장에서부터 하나씩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처음 잘했다면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것을 또 솔로몬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제 그들의 통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노년의 솔로몬을 우리가 고은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학생이 그러나 노년의 솔로몬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노년의 솔로몬은 타락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억압 정책을 펴자 북쪽 10지파가 분리를 선언한 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하고 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대부분 타락과 우상숭배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뭐 20명, 19명, 지도에도 보는 것처럼 20명, 19명이 계속 왕들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죽고 뭐 자살하고 뭐 살인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마음이며 상처며 모든 민족들이 찢어질 대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이 남북간에 35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그 아픔의 시작, 열왕기상 1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 12장에 벌써부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누가 더 멀리하나 뭐 시합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자라고도 말했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당신을 잘 따를 것입니다라고도 신하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되게 거만한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약함이 아버지의 강함보다 이제 잘했던 모습보다 더 멋있다. 되게 교만한 말입니다. 그 말을부터 르호보암이 시작하면서 13절부터 이제 내가 결정을 할 텐데 아버지가 그 이제 세금 이런 것들 성전을 건축할 때 있어서의 이제 세금들을 좀 걷어들였는데 그때도 힘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내 시대 르호보암 시대는 더욱더 힘들 것이다.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르호보암 자체가 이제 다른 길로 솔로몬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발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로보암도 문제예요. 뭐 자기가 잘해서 여로보암이 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유다 쪽으로 내려가면 제사를 지내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려가게 되면 혹시라도 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들 편에 서지 않겠느냐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또 하게 됩니다. 뭐 하냐면 28절에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그냥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게 되냐면 32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라고 지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비슷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니까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됐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미리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실망하셨고 노하셨죠. 이 모습을 여로보암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고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했던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누구 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나쁜 행동을 더 할까 뭐 경쟁이라는 듯이 처음부터 그들의 첫 행동부터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열왕기 상에서 끝판왕 거의 뭐 정말 대단한 왕이다라고 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이세벨은 태생부터가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이방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신을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이 사랑하는 그 이방신을 내가 사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왕이 대놓고 거의 끝판왕 정도의 이 열왕기상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이 아합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여호와가 가짜라고 말하는 진짜 가짜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되죠.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몰고 온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활동했을 때 정말 개념 없고 한마디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미션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인데 물론 좀 이따가도 읽겠지만 딱 첫 마디가 보자마자 뭐였냐면 자기 소개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자마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합아.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까지는 모르겠으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열왕기상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북왕국 7대 왕 아합은 이라는 검은색 글씨를 우리 세연이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잠시만요. 네. 7대 왕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 엘리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네, 여기까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는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좋아하는 바알을 어떻게 하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대결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아세라 신 40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싸움을 벌인 열왕기상 18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고 반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유명하고도 우리에게도 귀한 메시지를 주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그가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너희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시니 너희들을 다 무찌를 것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 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단락을 더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부분, 검은색 부분을 김우천 학생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천 학생. 의찬아 학생. 네, 알겠습니다. 의찬이가 안 되면 은총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총.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등장으로 타락한 북왕국의 모습과 그럼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분열 왕국 시대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유전적 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은혜죠. 네, 감사합니다. 좀 중요한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유전적 죄성이 모습이었어요.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이 열왕기 상에서는 계속 보여진다라는 거죠. 끝으로 열왕기상 22장을 끝으로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물론 계속해서 열왕기 하가 이어지지만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제 열왕기상이 끝이 나는데요.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면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거기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무심코 활을 던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체가 어떻게 되냐면 38절에 보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습니다. 그리고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씻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 정말 불명예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아합 왕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합과 함께 주도했던 이세벨은 어떻게 되냐? 이세벨은 열왕기 하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주 열왕기 하편에서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를 또 민서민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빠지지 말고, 열왕기상 오늘 읽지 못했던 부분도 다 읽어서 숙제로 다 읽어서 다음 주에도 열왕기 하 부분에 무리 없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마치겠고요. 오늘 열왕기상은 전체적으로 큰 단락 부분만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통독하면서 집에서 읽으면서 잊지 못했던, 나누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으며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열왕기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상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지 못했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함에도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학생으로, 어떠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고 측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